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들 중에 사극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때 보시면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짐작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이게 임금님, 저희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통촉이라는 한자는 꿰뚫을 통과 촉불 촉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 그런 형편을 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부분에 보면은 이런 간절함이 보여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는 뜻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랫사람의 사정 따위를 아주 상세하게 헤아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신하들이 통촉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의 이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구보 보살펴 좀 주십시오. 좀 잘 들여다봐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는 잠깐 멈추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혹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의 열성,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자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다, 그러한 소문이, 그러한 소식이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계속 이어지는 기도 내용을 보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백화점이나 병원을 이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실 때, 예전에 가셨을 때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아니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전화를 해도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표현들이 멘트로 많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호칭에 있어서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로 변화된 거죠. 백화점이나 병원에 갔을 때에 직원들이 와서 친근하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고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님, 이 양복 참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손님, 이 양복이 참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친근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편안함이 있고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현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님, 주여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1절 안에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처음부터 주여 라고 시작하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또 주여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시고, 또 주여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좀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까? 나는 뭐라는 거죠? 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다, 주인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주인됨을 더욱더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굽어 살펴달라. 종이 큰 임금에게, 왕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다시금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곧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깊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아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어느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도 악도 그분의 어떠한 능력과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금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이죠. 이사야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간구합니다. 17절에 돌아와 달라는 표현을 64장 1절과 3절에서는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강림해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3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님, 좀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좀 돌아와 주십시오.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돌아오심이며 강림하심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허물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과 부족함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어 놓으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5절 이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연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부정했고 더러웠고 쇠폐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도록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자신의 작은 죄악 하나하나까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세리의 간구함,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자신의 힘, 자력으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능력이 이제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금 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죄악밖에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돌이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스스로 분발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붙잡는 자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유, 자비와 긍휼을 받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단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또 부탁하고 또 돌아와 달라고 강림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시며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토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행위에 부패함을 그냥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녀가 지금 부패해 있지만 자녀니까 그냥 조금 돌아봐 주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죄악을 영영히 기억지 말아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불쌍히 봐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2번씩이나 간절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소산물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무너져 내려버렸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마지막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 같은 모습을 온전히 모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죄악에 물들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도우심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를 간구하는 이 모습만큼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